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세상에서 좀 갈급함이 있었어요. 뭐 생활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힘든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저희 영이 갈급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영혼이 만나지 못한 그런 공허함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도 없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냥 뭐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허한 가운데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돈을 벌려고 이제 작정하고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 또 막상 해보니까 이제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죠. 20대. 근데 뭐 돈을 벌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살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든 상황에서 이제 아는 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게 되었는데, 그때는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천국 뭐 이런 게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끌려서, 그러니까 뭔가에 끌려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내가 기왕 예수님을 믿는 거 좀 깊이 있게 믿고 싶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믿음 생활보다 정말 뭔가 깊이 빠져서 뭔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뭐 주변에 보면 막 방언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정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방언 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기도를 40일 동안 작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에 40일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작정 기도에 정말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뭐 39일도 아니고 38일도 아니에요. 딱 40일 되는 날 제가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주실 것 같은 거예요. 40일 동안 나에게 뭔가 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40일 딱 되는 그날 나타나셨습니다. 40일째. 나타나셔서 방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직접 나타나셨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날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늘문이 열어지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향기가 아니라 정말 난생 처음 맡아보는 정말 신비한 너무 좋은 향기, 향수, 뭐 꽃 향기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향기가 구름처럼 뭉게뭉게 멀리서부터 저에게 가까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갑자기 빛이 쫙 제 주변에,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주변에 막 빛이 환하게 온통 비친 것 같아요. 아마 저만 봤을 거예요. 그게 저에게만 보였겠죠. 그러니 아마 제가 영으로 봤을 겁니다. 그걸 눈으로 보진 않았을 거예요. 제 영이 보니까 이 빛이 색깔이 있어요. 흰 빛이에요. 하얀 빛. 하얀 빛으로 쫙 제 주변이 빛이 비추면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의 얼굴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분이 이제 입고 있는 그 뭔가 찰랑거리는 하얀 옷, 그리고 그 밑에 발. 그래서 제가 그 발 앞에 이제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렸습니다. 그냥 무작정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너무 펑펑 울었습니다. 한 몇 시간 동안인지 제가 막 울고 있는 동안에 이제 아마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은혜를 받는 걸 생각을 했겠죠. 제가 뭐 예수님을 봤다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다들 집회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다 올 때까지 혼자 막 이 두루마리 화장지 2개, 3개를 막 다 쓰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근데 그때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100%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 어디서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랑이신 분이 그냥 사랑이신 분인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분이 나를 만나서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 앞에서 제가 펑펑펑펑 눈물을 쏟고 너무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 안도감과 안정감과 그냥 너무 그냥 기뻤죠.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뭐 아무것도 그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그 말로만 듣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수년 동안 알았던 그 두통이 심하게 두통이 있었는데 그 두통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무슨 어두움이 쫙 깨끗이 씻어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영으로 알게 된 거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내게 변화가 있었어요. 뭔가 환경적으로 내가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어려웠어요. 근데 뭐 돈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형편이 나아졌거나 아니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뭔지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가 달라 보이고 살아가는 뭔가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그게 뭔가 환경이 변해서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아니라 뭔가 내 삶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삶이구나. 이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감각이 느껴지고 전에는 뭐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나하고는 관계 없으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냉혈한이었는데 이제 이런 내 안에 있었던 막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긍휼함, 불쌍함, 그리고 사랑 이런 감정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죽었던 것들이. 그러면서 슬픔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의 아픔도 느끼고 공감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생겨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초신자였는데 이제 초신자로서는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꿈을 계속 사흘을 연속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뭐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후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어보고 이 꿈이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 그 메시지를 꿈으로 주셨어요. 첫날은 큰 용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고치고 삼킬 듯이 이렇게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때 나팔이 쭉 울리고 있었어요. 나팔 소리가 멈추면 이제 그 용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집어 삼키고 다 거기를 이제 용이 다 거기를 다 집어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꿨고 굉장히 좀 두려웠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사람들이 막 어디로 도망가는데 뭔가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지구 마지막 날에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막 도망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뭘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혹시 추울까봐 옷 몇 가지 놓고 막 급하게 짐을 싸서 어디론지 막 도망가는 사람들, 정신없이 도망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게 꿈이 두 번째 꿈이었고, 또 세 번째 꿈은 카메라가 쭉 어디를 향해서 쭉 저를 데리고 이렇게 쭉 비추고 가는데 골목골목을 가서 가난한 곳, 낮은 곳, 그 병든 곳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근데 제가 꿈속에서 나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좀 뭐 부자인 곳, 잘 나가고 높은 곳, 화려한 곳, 좋은 곳 이런 곳으로 가고 싶은데 나를 계속 끌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쭉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예비하기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데 낮은 곳으로 저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날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교회들이 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교회는 몇 개 없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교회 이름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알 수 있는 이름으로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같은 말로 한 교회 이름을 쭉 얘기를 하는데 20교회가 안 됐어요. 한 10몇 교회? 3개에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 그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15교회 정도? 20교회 정도 밖에 안 되는 교회를 쭉 나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때 주신 메시지가
제가 이제 교회를 하게 될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그때 꿈을 받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사모였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교회를 개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28살 때 제가 이제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계속 그 꿈이 저를 30년 동안 저를 이끌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이 목사가 된 게 우연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모로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게 물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먼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예정하신 길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끌려갔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성취하시도록 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계속해서 나를 세우시고 쓰실 분이 주님이시니, 이제 주님이 그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많이 이거 정말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할 정도로 그런 좌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고, 과연 이거 내가 정말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끌어가시니까 나는 따라서 가는 거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제가 첫 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방언도 하고 신비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런 영적인 곳으로 빠지지 않는 게 제 성향이, 저는 굉장히 의심도 많고요. 확실하게 내 손에 쥐어져야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져야지만 믿는 거예요. 봐야지만.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뭐 환상, 이런 뭐 꿈, 그리고 뭐 이런 영적인 이런 거는 제가 별로 거기에 크게 비중을 안 뒀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또 축복도 받았어요. 많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의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와중에 제가 깊이 있는 정말 예수님과의 교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그냥 그렇게 만난 하나님으로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거에 대한 그 뭔가 깊은 만남은 없이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이 없이도 나는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올인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큰 비즈니스를 하면서 모든 걸 어느 한 순간에 너무나 인생이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는 돈을 벌려고 목적으로 삼고 들어왔는데, 막상 돈을 손에 쥐니까 이건 큰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인생을 올인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걸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지막 남은 통장 잔고 얼마 있는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집도 다 드리고, 우리 아들 그때가 돌 때였죠. 돌 때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헌신을.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 헌신을 했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끌림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를 끄시는 이끌리심에 내가 따라가서 그 이끌림에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그렇게 헌신도 하고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사모로서 그렇게 이제 나는 헌신을 하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은 엄청나게 난 큰 믿음으로 보는 거죠. 다 버리고 다 놓고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매일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철야도 하고, 그런데 방언도 하고. 그런데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우신 분, 그리고 항상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실 분, 이제 이렇게 하는 항상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열심으로.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 그분이 나에게 잘했다, 이제 그분을 만족시켜야지만 상을 주고, 그분이 만약에 화가 나거나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서 미달이 되면 또 날 책망하시고 혼내면 또 내가 벌을 받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믿음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급기야는 이제 심하게 다리에 이제 병을 앓게 되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휠체어를 타게 되고. 왜냐면 이제 그게 내 죄에 대한 내 벌을 내가 스스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쭉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 사랑할 수가 없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딱 발견되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얼마나 내가 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내가 얼마나 이 안에서 거룩하게 지내는데 이게 정말 내 모습이 맞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인간이란 뭘까? 내가 이렇게 헌신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주의 길을 가고 매일 철야하고 하는데도 내 안에 이게 죄가 있구나. 그걸 처음 제가 발견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참 기도하면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마음속에 그 십자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라는 이 마음의 단어가 딱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헌신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이런 이제 이게 사실 종교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가 뭐가 중요해? 믿음 생활하는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십자가가 뭐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는 있지만 그 십자가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몰랐습니다. 그 큰 의미가 있는지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물어봤어요. 기도 중에. 주님, 십자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영상으로 보여주신 그 환상이 뭐였냐면, 그 가늠한 여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으려고 죽기 직전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죠. 그게 이렇게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지? 그 가늠한 여인을.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그냥 무작정 그냥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주님이 저에게 또 그때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던 음성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너를 무엇을 용서해야 되냐? 도대체 내가 너를 무엇을 용서해야 되냐? 이 한마디에 완전히 제가 거기서 또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너를 뭘 용서해야 되냐? 그리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이 음성이 저희가 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주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람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받으시고 또 수용하시면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그때 제가 온전히 제 상처가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손가락질 받고 또한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다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수용하시고 용서하신다. 그 파워가 여러분 엄청난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용서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저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용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도 믿기 어려웠고, 근데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자유한지 그냥 확 풀려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풀려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 뭔가 나에게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 그냥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본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아주 가까이서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너무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이 너무나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쭉 뚫리면서 제가 막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정말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밥 먹으면서도 읽었어요. 24시간, 자는 시간만 빼놓고 계속 성경을 몇 년을 읽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업고 있고, 또 이제 뭐 놀이동산을 가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읽고, 뗄 수가 없었어요. 눈을 뗄 수가. 그래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그냥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 기도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계속 성경책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게 됐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려웠을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구나 나를 다 받아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모든 것으로 믿음적으로는 다 모든 걸 다 완전하게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거 뭐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어려움에 이제 처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건,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엎드려요. 주님 앞에 찾아가요. 죽기 살기로 그냥 기도로 쇼부를 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뭐 신데렐라처럼 땡땡땡 12시만 되면은 미친 여자처럼 막 뛰어나갔어요. 막 밤거리를 뛰어나가서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에서 매일매일 철야를 하면서 밤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근데 쭉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순간에 진짜 막 앉아 기도 중에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파하고 붙잡고 애착을 가졌던 우리 아들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나의 고통도 없었고 내 자신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한 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봤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교회 안에서 사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던 예수님이, 그 강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저를 이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저를 밖으로, 그것도 이끌림에 끌어서 저를 잡아서 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마귀들을 따라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 영혼들을 정말 빼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 사명, 그
영혼 구원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묵혀두었을 때 누가 넌 사모기 때문에 내 형편이래서 내가 어쩌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못했어요 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 두려움이 와서 이제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마라나타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바벨론으로 같이 휩쓸려가는 그 마지막 때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서 빼내서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이 끌림에 의해서 주님이 저를 이끄시고 저는 그냥 무작정 따라간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마라나타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